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예배하러 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연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점점 밝아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을 점점 밝게 드러내셨고, 우리는 주연절기 동안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를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주연절 마지막 김과 동시에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의 몸이 밝은 빛나는 광채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날입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은 사순절의 전환으로 바꿔가는 분기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7주 동안 이어지게 되죠. 사순절기로 향하기 전주일, 이것이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산상변모주일을 축으로 해서 교회는 기쁨과 경축의 주연절기에서 참회와 성찰의 절기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순간의 모습, 그 과정 속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산상변모주일에 변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강대상의 보화 수틀은 흰색입니다. 희게 변형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흰색의 부분은 그런 부분이야. 오늘 새롭게 변화되는, 하얗게 밝게 깨끗하게 변화되는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죠. 오늘 이 산상변화주일의 말씀의 본문은 똑같습니다. 변화산에서 변화한 사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그는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평화의 도성,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나아가는데,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과 평화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난이었습니다. 성전 체제에 기생하며 온갖 기득권을 누리고 살던 사람들은 성전 체제의 위선과 탐욕을 꾸짖고 잘못된 장사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그들은 없애야 할 적으로 바라봤어요.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은 평화를 위해 오시는 예수를 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실을 잘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아니, 알고 가신 거예요. 고난의 어두운 골짜기에 들어서기 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산이 바로 타보르 산이라고 추정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 동남쪽으로 내려오면 있는 산인데, 넓은 이스라엘 평원을 다 내려다볼 수 있는 높지 않은 500여 m 되는 그런 산봉우리입니다. 지금도 그 속에 올라가면 변화산이라고 해가지고 타보르 산 위에는 수도원이 있어요. 수도원에서 주님의 변화한 것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는데, 이곳에는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아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곳인데, 저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바라만 봤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산에서 주님이 변화했냐, 산이 아니고 그 산 위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고 하는 거예요. 사건이 중요합니다. 어느 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산 위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라봤던 것은 빛을 발하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주님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빛을 발하는 그 광경의 모습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빛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 그 빛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생명의 꿈을 꾸게 하는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박해하러 갈 때에 그 빛을 보았어요. 그 빛을 본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두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비치는 이 변화산에서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두움의 빛이 되는 세상의 의인들로 변화되어 갑니다. 빛을 만난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역사적 깊은 어둠 속에서 절망했던 사람들 속에 피어나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은 하신 후로 시작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고 그는 타보르 산, 변화산으로 올라갔을까요? 그 이 말씀은 9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9장 1절부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능을 주어서 내보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북적거리면서 놀라워했습니다. 그 놀라움의 모습을 한편으로 표현한 것이 누가복음 9장 9절이에요. 헤롯이 그 일어난 사건들의 소문을 듣고 너무 당황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 헤롯, 즉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여러분, 이 말은 헤롯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묻는 그 말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놀라운 일이죠.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어쩌면 오늘 세상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은 물음을 던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당신들이 전한 예수가 누구요? 이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죠. 병을 고치시는 분이고 종교적인 대단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고 대단한 능력을,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묻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대체 예수가 누구요? 그분과 더불어서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어? 이 말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의 모습을 당신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보여? 이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 모습은 당신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답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엘리야 같다, 세례 요한 같다, 선지자 중에 한 명 같다. 그렇게 각각 그들은 들은 얘기를 가지고 소개합니다. 들은 얘기로 예수가 누구냐고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여, 구세주로 보낸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세상을 구원할 자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왔고 그렇게 가르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고 세상을 구원했습니까? 잘 알잖아요. 병든 자는 고치고 배고픈 자는 먹이고 죽은 자는 살려내면서. 누가복음도 9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보고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야? 놀라는 과정 끝난 다음에 바로 등장한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5,000명을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는 얘기. 그리고 나서 주님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변화 사건의 얘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의 답변이에요.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보느냐? 예수가 누구냐를 정의해 놓고 분명한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이 복음서의 기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믿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이 믿으라고 하는 그 예수는 대체 누구요라고 말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믿고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과 사회의 봉사의 손길로 부지런을 떱니다. 많은 일을 합니다. 한국의 통계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통계낸 게 아니고 주로 사회복지나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그 보를 보면 우리 개신교가 거의 70%를 담당한대요. 여수는 사회복지 중심의 불교가 된다고 얘기하더랍니다만 대부분의 사역의 현장 속엔 70%가 개신교예요. 이게 참 좋은 일 많이 하죠.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교회에 아주 냉소적입니다. 부정적이에요.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사회에 개혁시킨 일을 많이 하는데 심지어 반기독교들이 등장해서 사사건건 물고 넘어집니다. 작은 것이 전부인 양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점점 세력을 키워가면서 마녀사냥처럼 기독교를 잡는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이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뭐냐? 여기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는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예수는 믿을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냉소적이고 그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문제? 주님 말씀 따라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고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데 왜 문제가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아가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는 그 말이 없어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예래요. 2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몸이 변화되고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러 올라간 그 속에서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일을 하고 어쩌면 기적도 베풀고 은사도 베푸는 교회가 혹시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려고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 전에 이미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전도도 많이 하고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다 놀라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로 기도할 시간에 잠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의미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려고 했지 그 뜻을 행하는 자기의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요, 남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을 크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고 권력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남을 위한 선행도 남을 이해한다는 것도 모두가 다 자기를 이해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이해한다는 정치인들이 백성을 이해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를 이해하는 것처럼 혹여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해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내 자리와 내 세력을 추구하고 내 기득권을 지키고 내 교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것인지
교회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지를 좀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고 치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8일쯤 되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8일쯤 되어. 이것은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며칠 만에 쉬는 거예요? 안식일이에요? 7일째가 안식일이죠. 그러면 7일 다음에는 며칠이에요? 8일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이요. 그럼 며칠째예요? 8일. 여기서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해요. 예수의 부활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의 그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8일에 근거해 보면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요, 30절에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두 남자입니다. 두 남자가, 원문은 그래요. 두 사람, 똑같이 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을 얘기해요. 24장, 누가복음 24장 4절에 가면은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갔어요. 근데 무덤 문이 열리고 그들이 쑥 들어가니까 누가 있냐면 두 사람이 서 있어요. 똑같이 나와요. 두 사람이라, 두 남자가 서 있다고 나와요. 근데 두 천사라 하지 않고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더라도 승천할 때 두 사람이 끌고 올라간다.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의 상징의 의미는 뭐냐면 이 누가가 기록할 때에 부활과 연결됐어요. 부활과. 그러면 변화산에서 예수의 변화된 모습은 어떤 모습을 상상하냐면 이미 부활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증거하는 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여러분, 마태와 누가복음은요, 엿새 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가복음만 8일쯤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부활이죠.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마태, 마가는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은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산에 올라간 것.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빛이 나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어요. 뒷모습만 본 거예요. 뒷자락만 보고 그 얼굴에 빛이 나요. 자기는 몰라. 근데 다른 사람에게 빛이 나요. 왜? 하늘의 빛을 보고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빛과 같은 거죠. 엘리야도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고 내려오잖아요. 같은 의미로 바라봅니다.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강조점, 누가복음의 특징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거죠. 누가는 예수의 삶의 모든 삶의 기초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맞춰갑니다. 모든 것들이 기도예요. 자기가 힘들 때도 기도하고요.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고요. 영광 받아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도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만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응답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응답. 내 기도를 이루어줄 수도 있지만 내 기도와 반대되는 것들을 명령하더라도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랑을 고백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리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는 영광스럽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빛나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어요? 고난과 십자가로 나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 하더라도 끝끝내 뭐가 나와요? 부활이 온다는 거예요. 변화산의 변화된 모습은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진다는, 이 세 개가 함께 종합적으로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등장합니다. 누가 봤냐 그러면 이미 그 전부터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가 있었는데 졸다가 비몽사몽간에 보다가 잠이 번쩍 깬 제자들이 드디어 본 거예요. 그 셋이 대화하는 그 빛나는 모습. 이분들은 각각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시대마다 어둠이 잠겨 있을 때에 나타나서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아요. 모세는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모든 출세와 삶의 성공은 바로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를 숭배해야 복을 받고 바로를 숭배해야 대대로 잘 사는 곳에 갇혀있는 시대.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도록 좋은 것 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을 착취하고 먹는 애굽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신음하는 그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는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다가오는 거죠. 그들에게 바로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애굽보다는 잘 살지 못하지만 자유로, 그 출애굽이라고 하죠. 출애굽의 것은 해방이에요. 어디에서 해방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해방이 아니라 바로로부터 해방이에요.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이건 중요한 거죠. 자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바로로부터 자유예요. 그리고 나오니까 이제는 누구한테 매여야 돼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는 것,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였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디 자유한 거요? 세상에 자유한 사람들이요. 그러나 매인 사람들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 하나님의 높음이 나의 높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세. 거기에 얽매인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참된 해방을 맛보고 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유한 것은 하나님께 매일 때예요. 하나님의 매임을 벗어나고 사탄의 말에 매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은 또 다른 억눌림에서 피폐한 멸망의 길을 가고 맙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드는 사람 모세예요. 엘리야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하는 그 폭압의 정치, 잔인하게 그지없는 그 삶 속에서 숨도 못 쉬고 살 수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그 속에서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는 거죠. 새로운 희망, 하늘의 빛을 내비추면서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님을 나타내면서 힘을 가지고 나가게 만드는 것 엘리야입니다. 두는 한 시대에, 어두운 시대에, 극한 어두운 시대에 새로운 빛을 비추는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왜 이 사람들을 여기에 등장시킨 걸까요? 쉽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성취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분을 등장시키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백은 이것이 1번이에요. 맞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무덤조차 남기지 않은 모세와 엘리야는 당시에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기를 메시아가 올 때 먼저 모세와 엘리야가 온 이후에 메시아가 온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희망을 안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 앞에 나와요? 예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미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요.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벌써 왔지 않냐? 둘이 같이 두 사람을 끼워 넣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고 들어가면 절망의 어두움에서 희망으로 그 삶이 바뀌어가고, 믿으면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어가고, 하늘의 새빛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본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자로 바뀌어가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빛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를 낮추는 사람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세월에 가면 누구나 다 변화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다 변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거예요. 사람은 날마다 순간순간 변화됩니다. 어느 누구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제의 내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어떻게 변하냐 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변화가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까? 세월이 갈수록 신앙생활의 연료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나이 들면 단순해지고 고리타분해지고 고집세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누구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떻게 변해가냐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세월이 갈수록 맑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너그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월이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쪼잔해지고 고집이 너무너무 세지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바라보고 좁디 좁은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변해가야 할까요? 어떤 방향을 바라봐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세경부터 내려오는 동방정교에 성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콘이 있어요. 아이콘이 이콘입니다. 이콘은 동방정교에서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나 성경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성상 숭배가 의미가 아니라 성경 읽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이 형상이 나와요. 물고기 형상 같은 이런 것들은 다 그 글이거든요. 근데 많은 민중들이 글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이 그림 동화처럼 그림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이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콘 중에 오랜 전통 중에 내려온 성탄이 있는데, 성탄의 그림 하나가 크게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성탄 그림 속에는 이제 뭐 예수님 탄생 구유도 있고 동방박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림을 종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한 그림 하나로 다 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5세기에 나오는 전통인데요, 예수님이 누워있고 옆에 마리아가 이제 누워있는데 태어나가지고 말이 있어요. 말 구유의 모습이죠. 보통 구유잖아요. 근데 정방죽의 이콘에는 그 말 구유가 관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말 두 마리가 이렇게 그 먹이를 먹으려고 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얘가 태어나면 그 보로 싸죠. 이렇게 강보로 싸잖아요. 싸는데 그 보를 보니까 뭐 닮았냐 그러면 이집트에서 사람이 죽으면 미라 만들 때 싸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처럼 수위를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누워있고 위에서 빛이 샥 그거에 비춰내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빛이 확 들어오면서 누워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성탄의 모습이 한 부분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일까 생각해 봤어요. 이건 다름이 아니에요. 그들은 탄생과 죽음을 하나로 봅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탄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은 뭐하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무덤 속에 묻혀서 그 빛을 발아내는 사람들.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움. 순환과 성스러움이 서로 스며드는 자리. 우리의 변화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나가는데 그 모습이 뭘 따라가냐고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늘 내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설명하고 있던 걸 보았습니다. 거기과 더불어서 31절에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31절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게 여기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렇게 별세요. 별세는 죽음을 뜻하죠. 이게 별세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엑소도스라고 나와 있어요. 엑소도스는 헬라어로 말하면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 성경을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엑소도스로 쓴 거예요. 이게 출애굽, 해방, 억눌림에서 벗어남의 뜻의 엑소도스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말은 그대로 쓰지 않고 출애굽으로 번역했었는데 영어나 뭐 독일 말 이런 데는 다 출애굽기 할 때는 엑소도스라고 써요. 근데 이 헬라어가 엑소도스예요. 왜? 별세로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엑소도스. 왜 예수님은 이 평화의 도시, 살렘의 도시에서 엑소도스 해야 할까요? 엑소도스는 뭐라고요? 탈출, 그 다음에 해방, 애굽에서의 탈출 이거든요. 그 탈출은 하나님께로 끌려가는 구원의 길로 가는 길, 이걸 뜻하는 거죠. 누가는 왜 예수의 엑소도스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 보면은요, 이 부분은 예수님의 이 모습은 출애굽의 완성으로 봐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 마지막 절정의 모습,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인격과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등장했지만 결국 그 일을 다 마치고 엑소도스 일을 마치고 나니까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예수가 출애굽의 완성이야. 해방의 완성이야. 그러면 엑소도로 봅시다. 예루살렘에서라고 하는 것. 이 말은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이 들어가면 바로 뭐가 돼요? 심판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십자가의 죽음이 와요.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을 끝나지 않고 부활이 와요. 당시 예루살렘의 체제에는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 체제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의 종교 체제, 종교 법, 그 속에 사람들이 순종해야지만이 살아남아요. 그런데 예수는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종교 체제와 그 질서 체제를 뒤엎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면 죽지 않지만 그 체제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억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 예루살렘의 체제에서 머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즉 말하면 애굽에서의 탈출, 엑소도스는 애굽의 체제와 애굽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탈출이에요. 바로의 지배에서 탈출이에요. 바로 말 들으면 안 돼. 이제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 들어야 돼. 모세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체제에 순응하고 제사 체제에 순응하고 유대교 체제에 순응하면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 체제와 법제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면 지배받는 거죠. 진정한 엑소도스는 뭐예요?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오거든요. 누구에게? 그러면 이 부활은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고 있는 종교적 체제와 구원의 체계로 얻을 수 없는 부활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참 자유예요. 그래서 이 별세 얘기는 예루살렘에서의 엑소도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은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광명의 빛을 바라보기 위한 새로운 꿈을 꾸는, 절대로 이 변화된 모습은 예루살렘의 체제와 율법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탈출이에요. 이것이 해방이에요. 즉 말하면 우리말로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해방이 엑소도스예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뭘로 봐요? 반공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 나하고 수가 틀려도 저놈은 빨갱이, 저놈은 좌파, 맨날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피하고 보면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사람은 언제나 내 중심에서 묻혀있는, 이 종교 체제 속에서 꽉 묻혀있는, 우리 예를 들지 않겠어요? 이단들, 신천지 애들은 뭐냐라면 그 속에 갇혀 있는 그 교리의 체 속에 꽉 갇혀가지고 그 밖의 것들을 말하지 못해요. 이 안에만 들어와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거든. 예수가 예루살렘의 종교체제에 동의하면 안 죽어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렇지만 참된 생명의 길은 어디가 있어요? 예수께 있는 거예요. 그게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산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는 고난의 길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초막을 짓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초막을 짓자. 초막은 광야 생활을 할 때 움직이면서 지었던 건물들이에요. 옮겨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초막이라는 것은 그곳에 머물자고 하는 거예요. 이 머금은 바로 종교의 박제화라고 얘기합니다. 즉 말하면 그 속에서, 그 영광 속에서, 예루살렘의 영광 속에서 그대로 있어 보자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 예루살렘의 영광에서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탈피하고 생명의 부활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가 다가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은 우울하고 침울하고 죽을 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주님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고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꿋꿋하게 걸어가는, 급기야 부활을 일어나기를 위해서 나아가는 여정, 순례 여정이 사순절 여정입니다. 고난과 죽음이 함께해서 부활로 나오는 이 여정. 이제는 우리는 이 여정을 출발하기 위한 선제적 조건으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빛나는 광채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으로부터 약속의 땅에 이르는 출애굽의 길이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죽음을 통해 부활에 이르는 마지막이자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엑소도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엑소도스는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에 대한 별세이고 종교화에 대한 죽음입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은 어둠을 지나 빛으로, 고난을 지나 구원으로, 아픔을 지나 치유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의 길이었어요. 세상의 죽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지는 생명의 길을 나가는 길이 그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우리의 현재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미래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엑소더스 할 수 없어요. 지금 체제에 굳혀서 이곳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구원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을 찾아갈 수 없다는 거죠. 사순절기는 예수와 함께 떠나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에 여러분 함께
깊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중에, 그곳에서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보고 그 부활의 기쁨으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신비로운 사건의 현장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이제 죽음과 부활을 향한 여정을 떠나시려 하는데 제자들은 그 신비의 신비를 종교적 박제물로, 기념물로 만들려고 초막을 짓자고 그래요. 내 신앙의 전통을 박제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만족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순환기간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죽음과 부활을 향한 영적 순례의 길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순절은 어둡고 우울한 순례 여정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늘의 빛을 받는 성도들이 기쁨으로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이런 귀한 날, 이 절기에 주님의 신령한 빛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두루 비추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나가십시다.